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복주시고 말씀대로 시련의 가득을 거치는 중에 있나이다. 고난의 풀무가 크고 험악해도 이 길을 가야 되겠사오니 믿음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100% 역사하시사 험과 점과 티가 없이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 시온산을 올라가는 길이 험악한 길이니 도와주시사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사 완전하게 아버지 원하는 첫 열매 되도록끔 만들어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큰 구원의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본문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사 날마다 용기 있게 새 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남은 야곱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입니다. 심판의 형편을 3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3절까지는 종교 부패인데요. 하나님만 의뢰해야 될 유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게 종교 부패입니다. 그 뭐냐면요, 모든 양식과 첫째 먹는 것,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고한 장인과 능단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그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경외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영의 하나님, 그 육신을 가진 육적 이스라엘이 어느 교회들이 땅에 유물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마귀 미혹인데 하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2장에서 야곱의 도가 나오지요. 야곱의 도는 바로 세일의 교훈인데 새 언약으로 거듭난 기독교가 세일로 가야 되는데 땅의 것이 너무 화려하게 많아서 그게 잡혀가지고 애굽의 길로 갑니다. 여기 나오는 명칭들은 모두 애굽의 것입니다. 양식, 물, 용사, 전사, 세상의 것입니다. 이거 의지하면은 영적으로 타락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강대국도 하고 결혼하고 그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귀를 못 이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용서하고 찾아왔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못 이겨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 예수님이 구약 사람도 신약 사람도 또 한란시대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택한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깨달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 맞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교파도 어떤 사람도 어떤 군인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지요. 4절에 그가는 하나님 1번에 내가지요. 또 아이들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미약하고 타락됐는데 부패됐는데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란 겁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적자, 옷을 안 입은 애기란 겁니다. 벌거숭이 애기가 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세상 학식으로는 막 박사님들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애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뭐 철이 있습니까?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지금 WCC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데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그 사랑이 반대가 학대인데요. 진리가 없으면요 시기 질투야요. 사탄은 자기가 최고지요. 그 남을 무시해버리죠. 학대하는 것은.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잡아먹습니다. 예수 마음이 아니고 뱀입니다. 사상이. 영은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을 잡으러 오십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교만의 무기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사탄이 와서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보 2장에 남을 나보다가 나게 여겨라 이렇게 성령님이 교훈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이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간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간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그렇게 옳은 지도자가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종들이 와도 안 돼요. 그리고 이사야가 왔는데도 안 돼요. 이사야를 죽였어요. 모든 선지를 쫓아냈어요. 마지막에 대제사장 예수님도 대선지라 갔는데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어요. 그렇게 마귀한테 넘어간 사람은 마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지예정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야곱을 택했는데 구약 4천년 동안은 마귀를 못 이겼습니다. 그래 법을 바꿨어요. 신약의 새 언약의 법으로. 그래서 죄 짓고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제약이 노골화가 돼요. 8절에.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그 구약의 솔로몬 성전 멸망했어요. 역사서 있어요. 열왕기하 36장에, 또 예레미야 39장에도 시드기야 정권이 잡혀갑니다. 멸망했습니다. 또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계시록 시대가 돼가지고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에 흑암이 나오니 무저갱에서 지금 55년 동안 흑암이 덮였는데 모두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육체 심판입니다. 구약도 육체요. 그 신약에 영혼 구원 받았는데 육체가 새 시대가 이르는데 새 시대에 못 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14만 4천가 흰무리만 가는데 그 나머지는 못의 총에 같지만 어른들은 다 죽어요. 자,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유다가 12지파 대표입니다. 또 왕권의 지파입니다. 근데 엎드러졌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말이 틀렸고 행동이 틀렸다.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타락입니다. 원죄, 피역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데 왜 사람을 이렇게 피역하게 해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게 하느냐면 종말에 엄청 큰 사랑을 베풀어서 이 모든 문제를 초막절에 해결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받아가지요. 필요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문제, 인생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체했다. 하나님 눈을
눈을 초범했다, 범했다는 거죠.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시험에 빠지면 얼굴색이 달라져요. 안색이. 그 보여준 것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가 사랑하는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은 모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할 때 가인이 대답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이 답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내가 보니 네 안색이 달라졌다. 안색이 변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돌아가 이상하게.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불만이 꽉 차고 불평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스스로 증거한다.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영혼이죠. 자, 이제 구약에는 육체로 법을 다스렸는데 육체를 다스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영혼 구원을 주고 육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육체는 질그릇이니까 영혼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가 이사야서를 따라가지 않고 협상주의로 가면은 그 사람 육체를 취해버린다. 그래서 하역전에 영혼은 데려갈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빠져서 천년지옥 가다가 갈 사람도 있고 이제 갈라집니다. 그들이 지향을 자치하였도다. 자치, 스스로 지향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불택자가 있잖아요. 갈로 바깥에. 그렇게 은혜로 택한 사람이 있고 또 환난 시대 택한 사람도 있고 그 시대마다 선택이 있는데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이 지향에 떨어지지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10절에 지도자가 유혹을 받았다. 지도자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성경을 반대로 가르친다. 새 시대에 갈 성도들을 후삼로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난 의롭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이 패역한 시대에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의롭다. 넌 의인이다. 그래서 노아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쳐서 살았기 때문에 방주 비밀을 알았고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를 이겼습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신 받고 계시록 따라가면은 의인이 됩니다.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행위 열매, 복음 심판인데 영원한 복음을 읽고 들었더니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담같이 선악과를 손으로 따먹었잖아요. 마음이 끌려서. 그래서 육이 죽었잖아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최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가난하는 자는 부녀라. 성경에 부녀가 많이 나오는데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자.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우리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지서, 계시록과 선지서가 3대하고 올 때 피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도자입니다.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너의 다닐 길을 해파하느니라.
해파는 무너뜨린다, 해친다는 겁니다. 길을 다 망가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마귀 사명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양떼를 안 뺏기려고 지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도를 따라서 세실에 가려면은 3장의 말씀을 깨닫고, 너무 복잡한 갈래 길이 많으니 좁은 길로만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자, 성경은 변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마귀가 들어왔으니 마귀 거짓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엄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변론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어둠으로 가지 말라고, 복받아 가라고요.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 또 이사야 41장에 동방의 사람이나 가서 변론합니다. 이게 세일인데요. 그럼 예수님도 변론하셨고 사도들도 변론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 구원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예수님이 택했는데 율법과 은혜의 변론을 성령님이 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이 써도 성령이 감동했지. 그래서 바울의 변론이 작은 편지서가 14권이에요. 로마서부터 좁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예수교로 인도하는 몽화선생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걸으셨다. 이것입니다. 변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변론을 받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안식일마다 외우면서도 율법을 이루러신 예수님을 몰아봤습니다. 죽이는데 로마 정부와 손잡고 육자벽의 편이 됐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재림주님이 악을 제하러 오시는데 오늘 WCC는 악한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변론을 이제 들으면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지, 무엇이 참길인지를 알게 되는데, 참길은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고 43장에 신창조를 받고 그 다음에 세실에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따라간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에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탐심은 뭐 가난도 뭐 부자도 차이가 없어요. 무조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탐심.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주고 싶은 사랑인데 마귀는 빼고 싶은 탐심입니다. 선악과가.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초대교회, 바벨교회. 그래서 경제적으로 경제권이 높아져요. 13절에서 15절까지가 그렇게 영적이 아니고 육적으로 땅의 물질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진리의 목적을 둬야 되죠. 그 진리를 따라간 사람은 옥에 갇힙니다. 쫓겨나서 피파받고 매 맞습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그게 순교자 길입니다. 진리 때문에. 그러나 16절은 극도로 사치하다가 망한다고 여기 예언했습니다. 마귀는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치하라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 교만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교만을 줍니다. 성령님은 반대로 겸손을 줍니다. 그 잠언서에 보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 됩니다. 사람들이 분별 못합니다. 내게 역사는 다 성령이겠지 착각합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내게 역사한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시온의 딸들이 느린 목을 길게 뺍니다. 기린같이. 그래서 자기 육체를 드러냅니다. 사치지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제 후 3년 반이 오면은 공산당들이 교회를 잡아갈 때 그들이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6.25 때 보니 만행을 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솔로몬 성에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100% 다 잡아갔어요. 이 교만한 예루살렘 교회, 사치하는 교회.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영화롭게 계시록 18장 같이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해야 되는지 사치했다 했어요. 그게 여왕이라 했어요. 교회 왕. 그 천지경 교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입니까? 교황.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 하지 말라 했죠. 마태 23장에. 근데 신부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야. 신부. 하음은 글씨 써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 보낼 때에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성직을 줬어요. 17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딱지는 부스럼, 예? 부스럼 나면 딱지 생기죠. 그 정수리거든요. 정수리 여기에 머리, 백해, 제 꼭대기, 거기에 딱지가 생겼다. 그렇게 종기가 났다. 육체가 망한다. 응? 그럼 계시록 16장에 막 암이 생긴다. 피부암이 생긴다. 살이 썩는다. 응? 또 스가라, 저기 보면은 시온을 공격하면은 혀가 썩고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이렇게 재앙이 내립니다.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이건 다 사치품이거든요. 필요 없는 걸 몸에 쓰고 다닌다. 또 귀고리와 또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한과 호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가지수도 많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지요.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입고 말씀 순종해서 세상 사람에게 핍박받아도 멸시받고 욕먹어도
감사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 응? 하나님 위해서 난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와서 해야 되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되면은 24절에 전쟁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전쟁에 와서 썩어요. 살이 썩어. 7 대접이 아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요즘은 몸에 향수 뿌리고 좋은 냄새를 가지지만 앞으로 몸이 썩으면요 썩은 냄새 나요. 송장 냄새.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자자한 흔적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반대로 너희의 장정은 칼에, 청년들이 칼에 죽어. 전쟁난이니까.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전란이 전쟁이에요. 전쟁 난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가시액이 오고 또 3차 전쟁이 오고, 그럴 때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시온이 둘입니다. 이게 성전 방마당 시온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인데 청량복 받는 교회, 바벨 교회는 이방인에게 붙였어요. 그 이방인이 요한계시록 13장 나오는 짐승이에요. 42달 후사냐 아니야. 거기 갈 것이고, 전쟁에서 남은 사람들은 사장같이 세실에 가서 아들, 딸을 많이 출생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다. 사장은요, 제목이 아람당 세시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영적으로 본이 아니고 육적입니다. 지금 육체 구원, 영혼의 구원은 6월절 오순절로 사복음서에 다 이루어졌어요. 예? 되게 선지서에 남은 말씀은 모두가 육체 구원, 육체 심판, 육체 환난, 육체가 이 땅에 천년 산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에. 그런데 오늘까지 목사님들은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죠? 7 여자 하니까요, 이 세상 여자가 아니고 뭐 교회겠지. 또 남자 하면 남자가 세상 남자 아니고 뭐 예수 믿겠지.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의대시대 사상으로 환란시대 말씀을 해석을 해요. 잘못됐어요. 분명히 성경은 육적으로 이룰 때가 있고 또 은혜시대는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7장에 가서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 처녀가 육적이지 영적 아닙니다. 처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들 낳았다. 그럼 4장에 7 여자가 한 남자 붙잡고 아들 낳는다는 것도 육적이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하늘의 영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인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 인자는 예수님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루어 주신 역사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은 손도 못 댔습니다. 육체를 한 사람도 예수님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다 공두번지 기다리라. 내가 나중에 부활시켜 줄게. 그렇잖아요? 근데 다 쏘실 때는 육체를 살려서 데려간다는 거죠. 공두번지 가지 않고 죽지 않게 해서. 그러게 마귀란 놈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뱀이 따라와서 예수님 만든 동산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 이 땅에 마귀가 꽉 찼어요. 마귀는 악령이에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반대로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대로 읽어야 됩니다. 물론 비유도 있어요. 상징도 있지만은 거의 다 축자인감이에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하리라. 수치. 자식을 출생하지 못하면 수치가 되지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 옛날 우리나라의 사대주의 시대는
7거지 악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7가지 악이 있는데 자식을 출생 못하면 악입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천년시대 가서 죄가 없고 마귀가 없는 데 가면은 여자는 목적이 출생이 목적이에요. 생산.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19장에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창세기를 인용해서. 그러면 7 여자가 왜 한 남자를 붙잡느냐? 남자가 없다 이거예요. 전쟁에 죽었다 이거예요. 남자가 숫자가 적으니 그럼 죄가 안 되느냐? 예, 지금은 죄입니다. 근데 시대가 바꿔집니다. 법이 바꿔집니다. 죄가 없는 무죄시대. 죄가 없는 시대는 목적이 새 시대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만들어야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가 돼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희의 씨가 앞으로 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진다. 하늘의 별수 같다. 했어요.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숫자가 적고 여자는 숫자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애기를 놓으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어. 이름만 비리 살래. 이거 백성들 할 겁니다. 왕은 안 합니다.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뭐 생활비 다른 소리 안 한다 이게요. 그게 새시대는 뭐 먹고 마시면 풍성하기 때문에 생활에 걱정이 없습니다. 새시대 가면요 잠자고 애기 놓고 잠자고 애기 놓고 그것만 돼요. 종족 백성도 일하고 왕권은 통치하고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러면 종말에 새시대 가기 전에 지금도요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죠. 임신했죠. 아들 낳았죠. 딸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 그 아들이 하늘로 갔지요. 예? 이거는 새시대 가기 전에 육체가 변화받고 들이받는 역사인데 한 여자가 이거는 초대교의 상징입니다. 구이사인데요. 인치는 역사로서 종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장은 지금이 아니고 천년시대입니다. 천년시대. 거 가면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어. 이사야 65장 보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받은 뱀은 배로 다니고 흙만 먹어라. 새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싹은 새순입니다. 그 종족도 새시대가 많이 태어나면 싹이죠. 풋싹, 새싹이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이죠. 중은 많은 사람 중에서 생존한 자 중에서 농병된 모든 사람은 그 새시대 갈 때에 초대교회에 와서 생명체 기록이 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새시대 백성이 되는데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불타 죽은 사람은 더러운 사람들이고 예비처 거쳐서 바닷가나 밀실에 가서 잠깐 45일 아마겟돈을 피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입맞은 종의 건세로 종족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광,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이게 원죄인데요. 폐역인데 선악가지를 뽑아내야 돼요. 종족들도요. 왕권은 말씀을 받아먹고 사막이 없어졌지만 종족은 말씀을 못 먹었잖아요. 따라맞지. 그렇게 육체를 영원히 살게 만들려면은 선악과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7명입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피죠, 피. 우리 피에는 선악과가 들어서 피가 죄의 피가 됐어요. 이 피를 세일의 말씀으로 다시 고쳐야 되죠. 그게 25장에 포도주로 사망을 없애고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의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때 초막절날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이게 이제 예비처나 혹은 아마게도 전쟁 때에 바닷가나 밀실에서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출애굽기 13장과 똑같아요. 모세 때도 밤낮으로 하나님 백성을 보호했어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약속대로 400년 만에 6월절 먹고 나와서 강야 40년을 보호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 거울입니다. 그래 이사야 11장 가면 나와요. 16절에 예수님의 왕국 건설은 출애굽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미가 7장 15절에도 출애굽때, 또 호세아 2장 15절에도 출애굽때,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갈라놓고 왕권 따로 종족 따로 이렇게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5장은 이제 성민이 하반의 일에 대해서 성민이 다 복받는 게 아니고 예정 속에서 택한 자 또 안 택한 사람 불택자가 있어요. 그렇게 율법으로 택한 사람이 다가 아니고 율법 선민 중에서 은혜로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고 또 은혜로 택한 사람 중에서 환난으로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어요. 또 새시대 가서도 무궁색에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새시대 가는 사람도 미혹받으면 천년시대 말기에 그렇게 시대마다 심판이 있고 교훈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근데 선택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선택받으면 감사할 뿐이고 선택 못 받아도 원망 못해요. 우리는 질것이기 때문에 토기장애가 자기 마음대로 글을 만들어요. 또 만들어 써요. 또 그럼 질그릇이 원망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토기장애가 주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우린 진액이라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그만 해봅시다. 12장입니다. 어려운이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 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의 힘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마귀 미혹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귀 세상에 찾아오셔서 멸시천대 받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받고 무덤에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이 큰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나이다. 저희들은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니 이제 마지막 마귀가 극도로 발악하는 큰 전쟁에 남은 종들로 만들려고 훈련 중에 있사오니 연단받고 시련받고 고난받으면서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